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목요 찬양도 예배를 우리 하나님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같이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본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우리 염려와 근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오직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은혜로 가득한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주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유, 네가 뭔데, 그렇죠? 네가 해봤자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자격 미달이야. 어떻게 그러고도 네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죄와 고소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는지 모른다, 사단 마귀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래, 나는 그렇게 자격 없고, 나는 그렇게 참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능력도, 나의 인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도 아니라 내 영을 오직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존귀한 그 보혈로, 주님의 그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덮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내 능력과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상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러 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왔어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왔어
제 가운데 계속 제 힘을 주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바 모르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케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에 겨워서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이 험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새해를 이렇게 또 잘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도 지났고요.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저희가 또 보내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늘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 있으세요?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신 분. 나에게 새해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하시는 분. 2019가 2025로 바뀌었을 뿐이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항상 새해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 항상 하는 거지만 또 성경 읽기.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내가 일독을 하리라. 그래서 성경 읽기. 네. 또 뭐 하죠? 운동도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든지 공부라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이렇게 마음 먹고 한 3일은 어떻게 버티는데 3일 넘어가면 그런데, 요새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삼초 같아요. 3초. 이게 뭐냐면 머리를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야 그거 할 것도 아니죠. 못할 건데 뭐 생각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금방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제가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끼리가 아닐지라도 코끼리 비슷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마 라는 어떤 부정적인 명령은요, 오히려 우리한테 반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하지마. 네. 그래서 보통 낙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꼭 어디도 낙서가 돼 있고, 뭐 침 뱉지 마세요 그러면 꼭 어디 침 뱉어 있고 막, 그렇죠.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선생님들도 아이들 가르칠 때 뛰는 아이들 있으면 뛰지 마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걷자. 네. 걷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낫다면 뛰지 마 라는 것보다는 걷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지키지 못할까요? 나는 왜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면 좋은 건 아는데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요. 하면 안 좋은 걸 그러니까 하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복잡하게 말했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 좋은 걸 아는데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알면. 네. 실천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쉬운 일, 나만의 컴포트 존에 여러분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지경을 넓히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지경을 꽂고 있던 그 지경표를 뽑아가지고 더 멀리 꼽아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보자 합니다. 안 되는 이유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부터 먼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안 되는 이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올해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경을 넓히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지경을 넓히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급을 뽑아야죠. 그래야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묵상하고 있는 룻의 이야기도 이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일찍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감히 찾아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이 룻을 마치 목자와 양처럼 돌봐줍니다.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오미의 집이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이 변화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여전히 룻은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을 일찍 잃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옷조차도 화려하게 입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을 여전히 룻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듯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너무 친절하게도 이제 그 옷을 벗게 해줍니다.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해줍니다. 그게 뭐였죠?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계를 뛰어넘는 건 아니더라고요. 리스크가 있는 건 알지만 그 리스크를 넘기 위해서 이 나오미와 룻은 치밀하게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은요,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디스크 아니고요. 네. 신앙은요,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좀 위험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위험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신앙은요, 뭔가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게 있어요. 믿음은요, 리스키한 거예요. 믿음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내가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알아서 막 움직여서 막 이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리스키한 거고 신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리스크가 있어도 내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한계가 보여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리스크한 겁니다. 이 위험함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룻에게 몇 가지를 제안했다는 여러분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3장 3절과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은 이제 보아스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눈에 안 보이게 하고, 그가 누울 때에, 타이밍을 잘 보는 겁니다.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제 이 치밀한 계약 전략을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제 이 룻이 그가 시키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유, 너무 착한 며느리 같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죠. 또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명령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니라. 자, 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뭐 하는 겁니까?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한다는 것 자체는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해, 어떤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씻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씻지 않으면 새롭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는 겁니까?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편을 잃은 이 룻은 화려하지도 못한 그 옷을 입고 살면서 그냥 자기의 현실이 그런 현실이다. 내 한계가 그런 한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얼마든지 절망하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절망스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고 참 어려운 그 아픔의 옷을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에 이어져 있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공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새롭게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목요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연약해서 옛 성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변한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또 돌아옵니다.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옛 성품을 갖게 또 제 습관을 따라 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옛 성품과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내 삶의 전부이거나 혹은 내 삶의 일부라도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이유,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래야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눈물이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거기가 어딘 간에, 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 있든, 사업장 가운데 있든, 기쁘고 즐거운 자리든, 슬프고 아프고 어둡고 두려운 자리든 간에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가 내 예배의 자리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나라는 연약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리뉴잉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요, 옛날의 룻이 아니라
그 허름하고 참 절망과 수치와 아픔에 가지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보리 추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만족감에 이 기쁜 마음에 이 추수를 다 끝내고 잔치를 즐겼던 보아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들게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을 하고 축구 감사를 했으면 아마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아마 눕자마자 막 코를 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아 떨어져 있는 이 보아스 곁으로 룻이 조용히 가서 그 단 더미의 끝에 살짝 살며시 눕습니다. 그리고 그 덮고 있는 이불을 자신 위에도 함께 덮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룻의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도 여자가 그렇지. 여자가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참 그렇게 가고 그냥.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여자라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풍습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려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그 룻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이렇게 좀 시청각으로 좀 보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했더니요. 근데 보면서 좀 실망했어요. 어떤 점이 실망했냐면 룻이 이제 이렇게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발 쪽으로 누워서 하는 이불을 덮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덮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안하게 자기 집 소파에 눕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덮는 거예요. 저는 좀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그 룻의 장면은 막 떨리는 가슴 막 떨리고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가슴 떨리고 막 이렇게 특히 베들레헴 반 춥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워서 그렇기보다는 그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영상에서는 그 동영상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집 침대처럼 누워가지고 그 이불을 덮으니까 이게 괜히 봤다 이거 말씀을 내가 묵상하려고 본 건데 그렇게 맞게 봤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아스가. 아무리 골아 떨어져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거죠. 그런데 몸을 돌려서 자기 발 밑을 갔는데 이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하니 뼈가에 하나님의 종이시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뼈를 잡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어를 잡아다니이나. 제가 아까 유튜브 봤던 영상에서요 또 실망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군요. 저 같으면요, 제가 보았으면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놀랐을 것 같아요. 제 발밑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막? 그런데 거기 배우는 너무 능숙하게 누구냐 너는 이렇게 너무 짜고 치는 뭐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라지 않겠어요? 근데 룻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그 이유가 뭔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부를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나를 거둬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룻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지금 룻이 둘이 짜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뭐 사기를 쳐보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룻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룻은요, 오늘 룻의 행동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룻은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보아스가 아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 영상을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실망했던 장면이 또 생각나네요, 지금. 그게 뭐냐면, 이 장면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얼마든지 주변에 젊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네가 고를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를 선택해, 나에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성경으로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좀 지긋합니다. 룻은 좀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그 영상에는 보아스가 상당히 젊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너무 찾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성경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가 얼마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젊고 주변에 젊어서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네 취미에 너의 기호에 맞춰서 네가 다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를 왜 안 돼? 여기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은요, 막 시어머니가 계속 성화를 해가지고 막 넌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억지로 막 끌려와가지고 지금 거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룻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기업을 물을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몸소 순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게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얼마든지 우리 처리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잠시 중단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은 늘 피곤하고 상처가 많아요. 신앙은 억지로 끌려가는 거. 네.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끌려가면서 자꾸 뒤를 봐요. 아이고, 내가 저 세상에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저 즐거움의 자리 저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코끼 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냥 끌려가네. 그때가 좋았지 생각하면서. 하지만 willing mind,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훨씬 큽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비록 내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신앙의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내 한계를 만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내 지경이 바로 여기 있지만 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진짜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진짜 성공. 순종에 있어서 진짜 성공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 순종하려고 하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뒤돌아볼 수 있고,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밀려올 때가 있고, 두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감사가 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순종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요, 식어질 수도 있어요.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요, 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성공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한번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쭉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라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려 하는지라. 무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은색에 지어주고 성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룻이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직접 받지 않고 또 즉시 받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는 뭘 알고 있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그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꺼이 그가 나에게 돌리면 내가 그 기회를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룻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즉흥적으로 달려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마이미 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 방법대로. 당장 내 손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룻의 말씀을 다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2020년도는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1년이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나에게 주어진 2020년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 한계가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고 또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저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루세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묵묵히 보아스의 침상으로 나아갔던 루세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다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그 자리, 한계가 있는 그 자리, 현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에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학업과 진로의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